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 두 번째 챕터, 은혜로 얻은 구원과 행위에 따른 심판, 오늘 그 주제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수님은 의로우시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로운가요? 그렇습니다. 의롭죠.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영화롭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말씀으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자가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의를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 아무런 논리의 그런 모순이 없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성령으로부터 난 영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로운 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불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으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는 의를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행위에 따른 심판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불의를 행한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이다. 반대로 의를 행한 자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것이다. 이것이 은혜로 얻은 구원과 충돌하지 않는다. 의를 행하는 자는 천국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가 가는 것이죠. 이게 두 개가 의를 행하는 자와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얻은 자가 천국에 간다는 논리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그의 의로우신 행실이 그의 것이 되었으므로 그의 믿음에 의하여 의로운 행실을 하는 자로 여겨진다. 그의 의는 믿음에 의하여 주님처럼 의로운 행실을 한 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런 그 의의 행실이 없어도 예수를 믿은 자는 예수님의 의의 행실을 가진 자가 됩니다. 아무런 의로운 행실을 안 했어요. 단지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로 모든 죄를 씻음 받았다 하는 차원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씻음 받은 자는 의롭고 거룩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자는 예수님의 의로운 순종의 삶, 그 의로운 행실이 자기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죄가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의를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하여 실제로 삶 속에서도 주님처럼 사는 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를 믿은 자는 예수님의 의로운 행실이 자기의 의로운 행실이 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는 예수님의 행실이 가득하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는 의를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로운 행실이 나의 의로운 행실이 되면서 내가 남은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의로운 행실에서 가지가 나와서 의로운 행실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위력은 능히 온 세상을 이기게 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범죄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의를 행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거는 믿음의 위력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못 믿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죄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는 예수님의 의로운 행실로 전능하신 주의 영광의 힘과 능력으로 권세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그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불의를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믿음은 거룩하죠. 믿는 대상이 거룩하신 주님이시잖아요. 믿음에서는 불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좋은 나무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나무가 좋은데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어요? 무화과 나무인데 어떻게 포도를 맺어요? 엉겅퀴가 어떻게 무화과를 맺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는 자이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습니까? 물론 회개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는 마귀의 일입니다. 그리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다면 마귀에게 지금 매여 있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다. 지금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악한 마음과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억제는 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마치 그 활화산에서 계속해서 용암이 조금씩 분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안에 악한 영이 지금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성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의 행하심이 믿는 자의 행함이다. 완전하게 믿는 자와 예수는 하나이다. 믿는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태어났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신의 아들이 범죄할 수 있는가? 전능자의 아들은 거룩하고 순결하며 영화롭고 완전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권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완전하게 의로우신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의가 돼요. 단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완전하심, 거룩하심, 지혜로우심,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냐? 그냥 그림뿐인 것이냐? 아니에요. 실제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완전하신 그런 의로우심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영광의 힘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살게 되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의로움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것이죠. 또 예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헤롯바람을 타고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넘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믿음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 사는 것뿐이지 원래부터 복음은 완전하다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넘어지고 범죄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완전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불완전한 상태로 있겠어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불의한 자로 그냥 있겠어요?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가루가 아무리 많고 그래도 이 누룩이 들어가면요. 누룩 자체의 힘에 의해서 가루 서말이 부풀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이죠. 복음의 능력. 그래서 예수를 믿어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요 범죄하지 않는 자이며 세상을 이기는 자이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은 승리자이시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내가 믿었어요. 내 마음에 모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질 수 있나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생깁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목표는 10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이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이 은혜이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누가 측량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자기 스스로의 의의를 주장하고 남을 비판한다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한다면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이 되겠는가? 이것이 이제 로마서 2장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것이 첫 번째 죄이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게 두 번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 그러니까 은혜로 얻은 구원을 이렇게 말하면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너무 커요. 완전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따른 좋은 열매,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인색하거나 어떤 범죄하거나 마귀를 따르거나 세상에 굴복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고백이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기신 주님을 믿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혹은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멸시하고 범죄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범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삶과는 모순되는 것이죠. 좋은 나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나쁜 나무죠. 거듭나지 않은 자이죠. 여러분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고 어떤 범죄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마귀에게 잡혀 있는가? 악한 영을 직접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온전히 그 내면에 자기 안에 자기의 행위에 의가 있다든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든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든가 그런 자기의 불신앙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삶입니다. 107페이지에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여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한국의 속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한 자는 인간이 아니며 짐승만도 못하다.
네,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걸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까우시고 탄식하셨으면 이렇게 표현하셨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소나 나귀는 그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됐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게 되면요.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거듭난 자로 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내가 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원수였거든요. 그 원수에 대한 주의 사랑을 믿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나에게 원수가 된 그를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이가 그들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것은 의로우시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존귀와 영광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분노로 하실 것이다. 사람들의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날 심판의 근거는 인간의 행위이다. 선을 행하였느냐 아니면 악을 행하였느냐로 판단하신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인, 선을 행하는 자는 선한 사람. 왜요? 좋은 열매를 맺었으니까 좋은 나무죠. 나쁜 열매를 맺은 사람은 나쁜 나무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좋은 나무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를 보고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쁜 나무니까요. 나쁜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악인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남에게 존경받기를 원해요. 근데 존경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악인의 마음이에요. 남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요. 근데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악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의 이 말씀대로 주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다. 사랑한 자에게는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사랑 없는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에 의한 심판,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겠죠. 예수를 안 믿고.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폐지됐고 완성됐고 폐지됐다는 것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이 율법보다 상위의 법이 있죠. 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베풀어야 될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않아요. 그거는 더 악한 사람이에요. 이 율법과 선지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랬는데 이 법에 의한 것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용서를 이미 받았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자가 그걸 베풀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짓밟는 거죠.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법이죠. 그래서 중심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그렇게 하시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 한마디까지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구원의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 자기만 구원받겠다는 거잖아요. 그 뭐예요? 땅속에 숨겨놓은 자예요. 한 달란트 받아서 땅속에 숨겨놓고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될 거 아니야.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립니다. 한 달란트 받았습니까? 나만 구원 얻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그 한 달란트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사하는 거예요. 달란트 받은 자의 인생이에요. 인생의 의미예요.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정말 주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대해야 돼요. 믿는 자의 인생은 무엇인가? 111페이지. 믿음의 열매인가? 아니면 심판과 구원의 근거인가? 참 어려운 주제지요.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죠. 행위에 따른 심판. 그러면 인간의 행위가 심판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선한 행실은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얻는 구원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은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온전히 이해되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복음을 듣고 믿어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몇 가지로 정리해보자.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린다 해도 아직 구원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걸 구도자라 그래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많이 있겠죠. 또 거듭나지 못하고 태중에 있는 아이와 같이 믿기는 믿어도 육신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자도 있을 것이다. 태중의 아이도 엄마의 어떤 기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태중에 있어요. 그와 같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육체가 편안하면 편안하고 이 육체의 인생이 뭔가 잘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죠.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어린아이. 그런 신앙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났으나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이제 태중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색깔도 구분 못하죠. 자기 혼자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또 성장하여 청년에 이른 자도 있을 것이며 아비나 어미의 마음을 가진 자도 있을 것이다. 사명을 받고 준비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아직 사명을 받지 못한 자도 있을 것이다. 구원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도 있을 것이고 구원 얻은 자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도 있을 것이다. 달란트를 받고 장사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장사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사는 자도 있을 것이다. 싹이 났으나 아직 결실하지 못한 자도 있을 것이고 결실하여 남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며 전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싹이 났으나 시련 가운데 배반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가시덤불 속에서 시들어가는 자도 있을 것이다.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기름이 혼인잔치에 부족할 것을 모르고 안일하게 있는 자도 있을 것이다. 남을 비판하면서 자기에게 임할 진노를 쌓는 이도 있을 것이고 남을 긍휼히 여기면서 주의 나라에 긍휼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구원을 받기 위한 삶이든지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이든지 그 삶이 그대로 그 상태를 증거할 것이다.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고통 중에 있을 것이며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것이며 두려움과 죄악에 매여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며 감사가 넘칠 것이며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 것이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자도 있을 것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도 있을 것이나 주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며 온유한 자도 있을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도 있을 것이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자도 있을 것이다. 천국의 그물에 들어있으나 버려질 못된 물고기 같은 자도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물고기로 성장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알곡도 있을 것이고 가라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추수 때까지는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을 것이다. 죄악 중에 살다가 회개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자도 있을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배반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인생이란 어떤 이에게는 천국에 가기 위한 고난이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천국의 삶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지옥에 가야 할 인생일 것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